사사기 20장 1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도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니 모든 백성 중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고 칼을 찬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해봐라 하니 죽임을 당한 그 여자의 남편 레위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첩과 함께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에 묵으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저를 치려고 일어나서 밤중에 제가 묵은 집을 에워싸고 저를 죽이려 하다가 제 첩을 능욕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제가 제 첩을 거두어서 조각내어 이스라엘 유업의 온 땅에 보냈으니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자손이여,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과 방책을 내주십시오 하니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기를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맙시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할 것이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100명마다 10사람을 1000명마다 100사람을 10,000명마다 1000사람을 뽑아 백성을 위해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베냐민이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한 대로 갚도록 합시다 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같이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11절까지 공부했습니다. 48절 끝절까지 이 시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본문은 길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있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목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엄밀하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자기들끼리 한 민족인데 한 족속인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는가? 지난 시간에 19장 보았지만 레위인이 능욕당하고 죽은 자기 첩의 그 시체를 조각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래서 지금 그 일을 해결하고 상의하고자 미스바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의 수를 보니 2절 하반절에 칼을 찬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40만 명. 어른들은 총회에 참석했고 하지만 그때 보병들만 세어보니 40만 명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레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느냐? 자세히 말해봐라. 하니 레위인이 4절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제가 첩과 함께 그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에 묵으러 갔다. 그런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서 밤중에 내가 묵은 집 에워싸고 저를 죽이려 하다가 제 첩을 능욕하여 죽게 하였다. 그래서 제가 제 첩의 시체 거두어서 조각내서 온 땅에 보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과 방책을 내달라 하면서 이 7절까지 레위인이 쭉 말했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원통하겠어요. 한순간에 자기의 첩을 잃게 되었으니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는데 그 집을 쫓아가서 그 첩을 데려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뭐 레위 사람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 참으로 많이 아끼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사랑했던 그러한 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첩이 능욕당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이러한 일을 지금 했는데,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는 옳게 보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 보고한 겁니다. 왜 잘못된 보고인가 하면, 여기 5절에 보니 그 기브아 사람들이 저를 치려고 일어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 치려고 왔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하려고, 동성애하려고 왔던 건데,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왔다. 또 저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다가 제 첩을 능욕했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게도 들리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고한 거 아닌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첩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하려고 하다가 자기 살려고 첩 내준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 살려고 내준 건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 내 첩을 죽였다 하면서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말을 바로 전해야 돼요. 전할 일이 있어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판단하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전후 사정을 모르니 누가 와서 하는 말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누가 와서 선하다 했으면 선한가 보다 하고, 악하다 하면 악한가 보다 하고서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사람의 또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특별히 말을 전할 때에 참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말을 더 잘하는 사람 편에서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을 더 잘했는가, 누구 말이 더 논리적인가, 그거 보고 그 사람 말 쫓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이라는 것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커져요. 말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올 때도 있는데, 말이 돌아서 올 때 보면 처음 말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이것저것 붙어서 오는 겁니다. 붙어서. 내가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뭐 이거는 이렇다 했더니 A가 B한테 그걸 전하고, B가 C한테 전하고, C가 D한테 전하고, D가 다시 나한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했던 말하고는 달라요. 말에 살이 붙어서 오는 겁니다. 처음에 나는 뭐 누가 감기 걸렸다 했는데 그게 퍼져서 누가 아프댄다, 누가 죽을 병에 걸렸댄다, 나중에는 죽었댄다, 얘기가 점점 커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이 바로 해야 됩니다. 말을 바로. 하지 않아야 될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꼭 필요한 말을 할 때에도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 덧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모든 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남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남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남 얘기 하는 게 재미있죠. 남 얘기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자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 얘기 하는 게 재미있고, 또 누구 한 사람 나쁘다더라, 그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얘기 함께하고 있는 나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하는 거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말하기를 어떻게 하고 듣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야고보서에. 뭐를 더디하는 거죠. 그렇죠. 말하는 거를 더디하라. 듣기를 빨리 하라. 우리가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빨리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 1장
19절 읽어주십시오. 1장 19절. 19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예, 듣기는 빨리, 듣기는 잘 들어야 되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더디하라 하는 게 말하는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지요. 그렇죠?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만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하라는 겁니다. 더 알아보고 누구 한 사람 얘기만 듣고 나서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최대한 더 알아보고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더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알아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도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야 돼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말하는 것도 양심껏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그 속상함 지금 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지금 바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의 억울함을 더 드러내려고 속상함을 더 나타내려고 지금 이와 같이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까지 쭉 보면 이제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이 베냐민 그들이 한 그대로 수치스러운 일 한 그대로 갚자 하면서 온 백성이 베냐민을 치기로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일어난 이 악한 일은 어찌 된 것이냐.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듣지 않고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 각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너희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겠다 하고 그 불량배, 다시 말해 이 첩을 능욕하고 죽인 그러한 악한 자들을 내놓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기브아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 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40만 명이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악을 행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들만을 처리하고 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그들을 내놓아라 하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나아가는 겁니다. 감싸고 우리의 형제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하면서 내놓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럴 리 없다. 이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 했을 리 없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 했을 리 없다. 설령 했더라도 그 첩이 먼저 아마 잘못했을 거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대면서 이 불량배들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그 자손들과 지금 싸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 자손이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았다면 이스라엘 자손과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들만 내놨다면.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몇 명 때문에 결국은 수만 명이 죽게 된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감싸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4만 명이 죽습니다. 4만 명.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뭐 거의 다 죽는 거지요. 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결과예요. 그 악한 자들만 잘 처리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희생과 또 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 함께 망하는 일입니다. 함께 망하는 일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 그 첩을 능욕하는데 전혀 참여도 안 했고 그 일에 전혀 상관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까지도 이 기부와 불량배들을 감싸는 일 함께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망한 겁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든 뭐 단체든 이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개인이든 뭐 단체든 어디든 가정이든 교회든 뭐 국가든 악한 거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올해가 가기 전에 2018년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한 거 그거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끊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둘 중 하나가 반드시 따라와요. 하나님의 징벌이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오느냐. 뭐가 따라와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형통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데 징벌이 따라온다. 징계가 따라온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따라옵니다. 하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악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오고 하지만 끊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 악을 지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기브아로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가? 15절에 보니까 26,000명이 모였습니다. 26,000명.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선발된 사람의 수는 그 외에 또 700명이었다. 700명. 근데 이 700명은 16절에 보니 이 모든 백성 가운데 선발된 700명은 왼손잡이였고 그들 모두가 무린 맷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 참 대단한 실력을 가진 그러한 용사들입니다. 700명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재능과 기술을 가진 이 700명인데 이 700명이 사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가 되어서 대적을 무찌르는 그 일에 그 능력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일도 그만큼 잘 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는 그 일에 지금 쓰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겁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26,700명이 모였습니다. 26,700명. 반면에 아까 이스라엘 자손은 몇 명이었지요? 그렇죠? 여기 17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40만 명이다. 이들 모두가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40만 명과 베냐민 26,700명 거의 한 20배 차이 나는 건데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증거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이 40만 명도 여기 17절에 보니 모두가 전사들이었다. 아까 700명도 그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합력하고 힘을 모으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잘 될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죽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앞장서야 한다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올라가서 이거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가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옳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왜 옳지 못한 모습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 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들과 싸우기로 뜻은 다 정해놓고 계획은 다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은 다 뒤로 하고 이미 자기들이 계획 다 세워놓고 생각은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길 열어달라 하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미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일어났고 이미 올라간 겁니다.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누가 먼저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가서 싸울 테니 이기게 해달라, 길 열어달라 하면서 지금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참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하지 못하고 생각 다 해놓고 계획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길 열어달라 하며 구하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나 또 앞으로의 모든 일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뭐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당장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 우리는 그저 그 중심,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릴레이 기도도 힘써서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2층에 이제 학원도 뭐 들어온다 하고 오늘도 아까 뭐 공사했다고도 또 그러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요.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마냥 편하면 나가고 싶은 생각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뭐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마냥 편하면 머물러 있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뭐 대접 잘 받고 좋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뭐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편하게 잘 먹고 머물러 있으면 되지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힘들게 나갈 생각도 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하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그들을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머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의 중심 어떻게 하든 하나님 잘 섬기겠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겠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써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잃지 않고 간절히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뜻 다 정해놓고 뜻을 다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죠? 마음 다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볼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죠? 유다가 앞장서야 한다 하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왜 응답하셨는가?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가 하는 것은 저기 밑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유다가 앞장서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9절부터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고 이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 그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의 이스라엘 가운데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22,000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전열을 다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쭙기를 우리들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올라가서 쳐라.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오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리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또 졌습니다. 또 졌어요. 이번에는 18,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그 22,000명이 죽었고 이번에는 18,000명 합쳐서 4만 명이 죽은 겁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왜 패하게 됐는가?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너네가 쳐라 하시는 그대로 올라간 건데 왜 자꾸 전쟁에서 패하고 왜 자꾸 일은 잘 되지 않고 왜 자꾸 실패만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베냐민이 악하지만 베냐민 자손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 왜 징계를 받는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해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니.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신다면 이기게 해주실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이 이미 올라갈 계획, 그들과 싸울 계획 다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때 가서야 기도한다 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나 따라오시면서 도와주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내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니 꼭 열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이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응답하신 겁니다. 징계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 이것이 정확하게는 그들의 욕심대로 놔두신 겁니다. 욕심대로 놔두신 거예요. 발람이 있지 않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꿰어서 모압에 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귀한 거를 주겠다. 뭐 쉽게 말해 돈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때 발람이 어떻게 했지요? 막 가고 싶은 겁니다. 가고 싶어요. 돈 많이 준다고 하니 좋은 거 준다고 하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뜻은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그들에게 가지 마라.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이미 마음속에 뜻과 계획 다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자기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가지 마라 다시 말씀하시지만 발람은 계속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지요? 가라 하신 겁니다. 가라. 그게 발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까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베냐민과 전쟁할 때에 우리가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욕심대로. 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을 의지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가 40만 명이다 그랬어요. 40만 명. 반면에 베냐민은 2만 명, 26,700명. 뭐 숫자적으로 볼 때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 숫자의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한 겁니다. 기도도 않고 숫자에 많은 거 생각하고 그거 의지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또 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이 타락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징계의 원인입니다. 시대가 타락한 사사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니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지요? 우리 사사기 말씀을 쭉 통해 본 것처럼 뭐 향락주의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뭐 자기 유익 쫓아가고 욕심 따라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치시는 겁니다. 그들을 치셔서 회개하고 바로 서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겁니다. 사실 베냐민이 악하기는 더 악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의 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시는 겁니다. 베냐민이 더 악하지만 그들을 통해 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그래도 그들보다는 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징계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 징계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육신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지요? 그렇죠?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믿음이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건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영적으로 강건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육신에 병도 걸리게 하시고 베냐민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도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보다 하나님께 먼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먼저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먼저 맞았으니. 그러니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쉽게 베냐민을 꺾어버렸다, 승리했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찾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쭉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듭되는 실패와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잘못되고 바로 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 이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당장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익이에요. 그들에게 유익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순간적으로는 낙심될지 몰라도 사실은 유익인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하지만 사실은 유익인 겁니다.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징계하신다는 것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징계가 아직 없는 이러한 베냐민, 징계가 아직 없어요. 베냐민은 승리하며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베냐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없애주셔서 멀쩡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4절 다니엘 9장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셨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장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장. 우리 호세아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뒤에 호세아 13장 12절 호세아 13장 12절 12절 에브라임의 죄악이 봉함되었고 그의 죄가 저장되었다. 예, 죄가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재앙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쌓인 재앙이, 그 쌓인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한순간에 쏟아져 내려올지 모르는 겁니다. 쌓이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도 쌓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쌓이고 있구나.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남은 시간 1시간밖에 없다. 1시간밖에 없다 그랬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죄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앞에서 증거한 대로 긍휼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따라온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26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 하나님께 얻어맞으니 이제는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하면서. 회개한 증거가 뭔가 여기 금식했다. 또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뭐 단순히 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몇 절인가요? 울면서 올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23절에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었습니다. 저녁까지. 하지만 뭐 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 흘리면서 울어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이게 다 헛된 눈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번이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는 이번에는 26절에 울기는 울었지만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한 겁니다. 회개.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 하반절에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너네가 가서 쳐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가서 쳐라, 유다가 올라가라 하면서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냐민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세 번째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세 번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쭉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부가 그 기브아 사람들과 싸우다가 패하고 도망가는 척하면서 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기브아 사람들이 저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도망간다 하면서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나왔습니다. 그러자 사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옆에 다 매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이 뒤쫓아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을 숨어 있다가 다 나와서 그들을 전멸한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전쟁에서 그랬었죠?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이러한 전술로 그 아이성 정복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다 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중요한 것은 그 34절입니다. 34절만 읽어주십시오. 34절. 34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치는데 싸움이 치열하였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몇 번 승리했던 그러한 모습에 지금 부추되어서 자기들 지금 망하고 있는데 망하면서도 재앙이 닥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도망가는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그들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된 겁니다.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망하는 것이 뻔한데, 분명히 하나님이 치실 것이 뻔한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누가 봐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게 다 알고 있는 뻔한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나면 불행하다 하는 거 뻔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이길 힘이 없게 된다. 뻔한 사실인데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길로 계속 나가는 것이고,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너가 지금 가는 길 잘못된 길이지 않느냐? 잘못된 길인 거 알면서 왜 자꾸 걸어가느냐? 너가 지금 하는 생활, 기도하지 않는 생활, 아무 힘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그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할 줄 모르고 계속 가니 망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베냐민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35절과 36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치심으로 그날의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그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그때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 다 죽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다 죽고 다 망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진작에 깨달으면 사는데 다 망하고 나서 그때 가서 깨달으니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죄 짓는 자의 어리석음이고 죄 짓는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걸. 안 했어야 되는데. 얻어맞지 않고 하나님이 때리시기 전에 안 맞을 수 있도록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얻어맞고 나서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말 그대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에서 끝절 48절까지 말씀은 조금 전에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세 번째로 전쟁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면 제일 끝절 4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이 베냐민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는데 이 이스라엘이 사실 너무 끔찍하게 죽이는 겁니다. 이미 도망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까지 뭐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이것은 사실 좀 과한 겁니다.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지만 베냐민이 잘못했지만 사실 그들을 치는 것도 적당히 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깨달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징계하거나 다른 사람을 칠 때에도 징계하는 목적이 뭐지요? 목적이 너 망해라 하고 징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망하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처럼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 뭐 흔적도 안 남고 이미 다 죽었을 겁니다. 이미 다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을 만큼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인데 뭐 계속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보지만 이 사사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다 악합니다. 다 악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악한 거고 베냐민 지파도 악한 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셔서 그래도 그들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징계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만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저희들을 따라오는 그러한 믿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